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메시지의 중심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속한 세상의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나라가 있고 좋지 않은 나라가 있다고 여겨지죠. 살고 싶은 나라가 있어서 이민을 가게 되기도 하고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또 탈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동시에 아무리 잘 서 있다 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문제가 있고 아쉬움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다 어느 정도 이기적입니다. 아니, 많이 이기적입니다. 자기 나라가 우선이고 자기 민족이 우선이죠. 아메리카도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표현 속에 벌써 이기적인 속내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 나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주권이 있고, 그리고 영토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백성,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라고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을 한마디로 요약해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시면 모든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워하신다 그럴까요? 다스리시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우선된 장소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인생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립니까? 아니면 내가 다스립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와 목표, 꿈,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낸 것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어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닫아두고 있다면 기다리실 분, 우리 안에 들어와 다스리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닫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계획과 꿈,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거기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이 될 때, 비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목표와 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로 비워내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빈 그릇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닫혀 있었던 삶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첫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의 막상 열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보니 사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닫혀 있을 때가 편한가요? 열려 있을 때가 편한가요? 그리고 채워져 있을 때가 편할까요? 비어 있을 때가 편할까요?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닫혀 있고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편해하고 안심을 가지, 열려 있고 비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하지만 그의 삶에 다가오는 불편과 불안은 자신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삶을 보게 되었고, 그의 모든 생각조차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아이디어조차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걸음,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신의 삶의 상황은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물을 빼앗는 자들에게 다퉈서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주었을 때 오히려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해 가게 됩니다. 오히려 야곱 같은 인물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서 욕심을 따라 자기 것을 끊임없이 차지하려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인생 맨 마지막 시간에 그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렇게 돌아보는 삶은 그가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해서 얻어낸 것들은 정말 진정한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얻은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게 참 많았다는 것, 그가 속임 만큼 속임도 많이 당했었고, 결국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삶이 되었지, 그가 준비해서 얻어낸 것은 사실 거의 없었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된 것이죠. 요셉 같은 인물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꿈도 주셨지만 그의 인생의 상황은 그 꿈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놓여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가려고 한 인물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의 꿈과 보디발의 집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 감옥도 그의 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신의 삶을 열어놓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들이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삶의 안전장치들을 선택하고 왕을 세우고 그런 선택을 하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다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놓는 것,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비워낼 수 있는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겠죠. 우리의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우리를 닫아두지 않고 늘 열어두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를 비워낼 수 있는 마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영토입니다. 주권과 함께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스리심을 받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는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도 더블 스탠다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은 참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데, 어떤 영역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어떤 곳에만 빛을 비추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 중에는 보면 높은 봉우리와 산들, 언덕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탄한 곳이 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높은 봉우리와 언덕들은 빛을 받기가 쉽고 골짜기는 빛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빛을 받기 쉬운 영역이 있는가 하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음침한 골짜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은 높여서 평평한 것이 될 때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빛이 비춰지지 못했던 영역에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도 바라죠. 그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혹 그늘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곳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에게 더블 스탠다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너희가 만약 불의한 것에 충성치 않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불의한 것과 참된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만약 너희가 또 남의 것에 충성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챌린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별이 있고
그리고 불의한 것과 참된 것에 대한 구별이 있고, 그리고 남의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별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지 않죠. 그리고 불의한 것과 참된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과 내 것이 따로따로지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 영역에 사실 우리에게 더블 스탠다드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더블 스탠다드가 정말 극복이 되어야 하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노크하시고 도전하시며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높아진 부분뿐만 아니라 깊은 골짜기에까지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큰 것, 작은 것, 사실 우리는 큰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 우리의 삶에 이중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제 뉴스거리가 되어버린 미투 운동과 관련한 내용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영역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낸 것 같은 사람이, 하지만 어떤 영역은 아주 소홀히 여겨서 심각한 어둠이 자라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내가 크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작은 일이라고 치부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 큰 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일인지 나중에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우리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더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혹시 높아진 봉우리가 아니라 숨겨진 골짜기, 거기에 빛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빛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게 소홀히 여기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크고 중요한 일이 있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도전하셔서 우리가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영역에도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숨겨진 어둠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높은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게 뭘까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겠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곳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큰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기 쉬운데, 하지만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 정말 그것을 동일하게 크게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구별도 있죠. 불의한 것과 참된 것이라는 구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성과 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둘로 나눠 놓고 살아가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 마음의 태도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정을 사용하는 마음의 태도가 같나요, 다르나요? 그거를 같게 보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올려진 것,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구별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는 사실 성과 속이라는 구별이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는 안식일과 평일이 구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서의 삶과 성전 바깥에서의 삶이 구별되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시간에 동일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이 가득 비춰져 있었던 것을, 빛이신 주님은 삶의 모든 곳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불의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참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남의 것과 내 것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죠. 내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크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충성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엉뚱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너무 남의 일에 충성스럽게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칭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좀 핀잔 주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사용된 말은 아니라고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종종 우리는 끔찍한 재난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이 우선이라서 자기 것에 최선을 다하지 남의 것에는 거의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종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너무 자기 집안 일인 것처럼 찾아가서 돕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가장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은 자기네 나라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에도 할 일이 얼마든지 있고 사실은 얼마든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뚱맞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선교사들은 정말 오지랖도 넓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은 어떤 곳에만 비추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곳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높아진 봉우리에는 빛이 많이 비춰지게 된다면 오히려 빛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을 또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오래전에 오지랖 넓은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큰 것과 작은 것도 구별하고 남의 것과 내 것도 구별하고 그렇게 구별해 놓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같은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빛이 가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평일이 다른 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게 신실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또 하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세상 나라에도 우리가 한편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이중국적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고 또 한편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기도 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한국 시민권이든 미국 시민권이든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을 때 우선된 충성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곳에 더 충성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의 우선된 충성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나라로 옮겨와서 새 시민권을 갖게 됐는데 옛날 원래 나라에 충성하고 새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충성하지 않는다면 새 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탈북자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권도 갖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고 북한 팀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탈북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북한 팀 응원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북한 경기가 열렸다. 남북한 경기가 열렸을 때 처음에 한국이나 북한이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할 때는 다 한국을 응원하거나 북한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남북한이 서로 경기를 하게 될 때는 어느 쪽을 응원할까요? 북에서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쩌면 여기서까지 대한민국에 왔는데 북한을 응원하면 혹시라도 또 상황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속마음 자체는 북한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왔던 사람으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대한 우선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본래 태어나 자랐던 나라 민족에 대한 정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이민자들을 받은 나라들이 골치가 아파지게 되기도 하죠. 도대체 이 이민자들이 과연 우리가 시민권까지 다 줬는데 정말 제대로 이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탈북자들에게 모든 동일한 권한과 또 혜택도 많이 주지만 주지 않는 직업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경찰이 될 수는 있는데 소위 조금 직분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경찰이 될 수는 없고 그리고 군인이 또 될 수가 없습니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져도 한국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비록 이제 원래 있었던 나라를 떠나서 여기서 국적을 받긴 했지만 막상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분쟁이 생겨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충성하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동일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지만 제한된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미국을 살고 있지만 아마 여기 미국 시민권자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조국에 대한 또 특별한 마음, 또 헌신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사이가 나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우리가 본래 속했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말 온전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일까? 퀘스천을 던져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본래 속했던 우리의 삶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았던 그 테드톡에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Which country does the most good for the world?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느 나라가 세계를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정리를 해본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더 공공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거기 나라들의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순위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순위가 1순위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3세계 나라들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순위가 굉장히 밀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의 이유가 그런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나라에 찾아온 나그네 외국인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환대를 베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질문 중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라 주변 국가들은 그 나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나 스트레스를 받나 그런 질문들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세상 속에 있는데 그 나라는 주변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순위가 높은 좋은 나라들, which country is the goodest라는 표현으로 which country가 어느 나라가 정말 선한 나라인가 이런 리스트들을 보면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해외에서 자기 이익을 계속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해외 봉사자로 선교사로 많이 나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인지는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 나라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나라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나? 그것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따라서 쭉 평가 점수를 매긴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이제 유럽과 서구 나라들의 순위가 되게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고 살기 힘든 나라들은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그 테드톡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나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낌없는 환대와 쉼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일까? 혹은 스트레스를 주고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나는 그곳에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유익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에 이익을 내가 챙겨서 내 몫만을 더 늘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곳을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위로와 힘을 얻나? 아니면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관점에서는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시민권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그 갈등은,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겠는데 만약 이 두 나라가 서로 컨플릭트를 겪고 적대적이 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더 우선하고 헌신할 것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있던 곳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우선된 충성심이 본래 있었던 나라에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기를 바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부르심에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 좀 상대적으로 가장, 아까 which country is the goodest in the world라는 그런 내용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많은 그 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82, 100위 밑으로 밀려나는 나라들은 세상에서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나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통해서 좀 우리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너희 안에라는 말씀은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among you,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임할 곳은 바로 나이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보고 들어가려고 하기보다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동일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대체 영토는 어디까지이며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누가 주권을 갖고 있으며 어디를 다스리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가 역시 세상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관련된 염려와 근심,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구, 우리의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만 다스리실까요? 아니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마음을 두고 계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 대하여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중국적자로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우선된 충성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린 주님 앞에서 늘 질문을 받고 또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팔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굽어진 팔이 펴질 필요도 있고 그래서 가장 Which country is the goodest라는 표현 속에 있었던 리스트의 맨 앞부분에 있었던 나라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로 찾아온 많은 이민자들과 나그네들이 그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삶을 펼쳐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나라들,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가장 좋은 나라들로 평가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 나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스트레스 받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그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게서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처음 자기의 조국과 민족 문화를 떠나서 조선 땅에 발을 딛고 찾아왔을 때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찾아간 한 사람은 자신이 원래 태어나 자랐던 자신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의 민족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원래 속했던 소중한 모든 관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어떤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배하게 되고 또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본래 속했던 나라에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헌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인지.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더라도 찾아 나서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될 곳은 바로 내 마음 속일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국가의 세 가지 요소를 꼭 잊지 맙시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영토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혹 내 삶에 깊은 어두워진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높아진 봉우리가 있다면 낮아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빛을 다 받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중적인 모습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된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고 또 나타내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